지난 2007년도에 한국설교학회와 목회와 신학이 공동으로 전국 578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3번의 설교를 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가 위로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한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또 소형교회일수록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에 중대형 교회는 주로 윤리와 생활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령이라는 주제는 설교자들이 선호하는 설교 주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로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불행한 일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정인교 교수가 한국 성결교회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1921년에서 1943년 사이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분석한 결과 성령이란 단일 주제는 단 한 차례도 설교로 다루어지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설교한 것은 전체 설교 분량에 비하면 7%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성령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성결교단에서의 통계라면 장로교 교단에서는 더욱 미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옛날이나 오늘날까지도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소외되고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의 설교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임을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도를 가장 성도다운 성도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성도를 진정한 성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친밀한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시고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연결시켜주는 도구는 뭐냐?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은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보이는 가시적인 통로라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확정을 충만히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시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가르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기독교는 무너지고 교회와 모든 거룩한 성력은 그 정당성과 가치를 송두리째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분이 가진 중요성과 그 역사하심의 능력만큼이나 정당하고 영화로운 예배와 대접을 성도들로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우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이 장악해 버림으로 기독교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와 교인의 정확한 이유를 든다면
보이지 않으시는 주인이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며 외면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은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믿음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기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령님의 내적 조명의 능력이 있을 때 성경의 문자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성경 본문으로 행해지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철저히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설교가 아직도 인간의 연설이라는 측면에서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신학적 토대를 구축한 존 칼빈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상호작용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시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2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심령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도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믿는 신자는 오늘 예배당에 안 오면 마음에 갈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오늘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갔다고 마음에 갈등 느끼겠어요?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과 사, 살아남과 죽는 것, 성공으로 생존함과 실패로 사망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엄중한 선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과 평안의 자유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하심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물망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므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전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불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그물망 안에서 포로로 끌려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마음속에 자유가 없고 어디엔가 끌려다닌다는 느낌과 함께 불안과 초조, 어두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원히 새 생명으로 평안으로 살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법보다도 더 높고 능력이 더 큰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 자유는 방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생명과 자유와 희락이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사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그러나 그 중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손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안 떨어지게 만듭니다. 중력의 법칙이 중재가 됩니다. 사과를 떨어지는 사과를 잡으면 안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은 손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 사과는 떨어져서 깨질 건데 손으로 받으면 안 떨어지고 안 깨지고 상처가 안 납니다. 중력의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차원 높은 자유와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자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데 이 영광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언제나 그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갈팡질팡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찬 죄와 사망의 독극물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행복한 땀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이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바다 가운데 마른 길 건너듯이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해방과 자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영광스러운 해방과 자유스러운 행진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광야에서의 삶의 길은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밤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낮의 기온은 영상 40도의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며 느꼈던 감격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오직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모세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작은 연못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 배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뒤틀리고 구토가 나고 배를 움켜쥐고 땅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물이 쓴물이라고 했는데 독이 든 물이었음을 말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음을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통으로 토하고 위가 뒤틀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배를 움켜쥐고 뒹굴뒹굴 구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 서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연못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이렇게 던졌더니 독소가 제거되고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해독된 것은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능력을 그 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절망, 좌절과 탄식에 빠진 사람들이 생수의 단물을 마시고 생기가 오르고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아나고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로 인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 계시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렇게 죄악의 쓴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겉보기는 생수같이 보이던 물이 그 속에 독이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는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좀 안 된 말이지만 겉보기는 멀쩡하지만은 정신적 고통과 심령의 고통과 삶의 절망과 탄식의 독소로 말미암아 큰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벗어나 해방과 자유로 행복하게 만드는 나무 가지를 예비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죄와 사망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던져 넣으면 쓰디쓴 마음과 생각이 달콤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시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십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이라는 말은 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죽을 몸이 된 사망의 몸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몸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몸이요 육신의 소욕을 가진 몸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육신을 좌우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육신을 좌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는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람을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므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사람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잘 안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굳어진 생각 덩어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각을 바꾸어서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생명, 즉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살리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살려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생명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될 때 남자의 정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오셨고 그가 죽어서 살아날 때도 성령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성령님께서 사망을 불러들이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죽음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현상이나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생각의 역사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생각나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은 한 인간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가히 기적입니다. 가장 축복된 기적적인 사건은 육신의 견고한 생각의 진이 성령의 능력적인 역사로 파하여지고 불태워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12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미리 정탐을 해온다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두령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하니까 12명이 되는 거예요. 정탐 기간은 40일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12명이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보고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금이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대장부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노예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할 수 없었던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육신의 생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불러들이는 타락되고 병들고 굳어진 견고한 생각의 진이 육신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사망을 불러들이는 육신적인 생각, 중독의 견고한 생각입니다. 중독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중독의 견고한 생각의 진이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중독의 견고한 생각의 진은 나쁜 습관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육신의 정욕과 성욕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술과 도박의 노예가 되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망해요. 망하죠. 당연히. 둘째는 불행의 견고한 생각의 진입니다. 자기는 늘 불행하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견고한 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손 가정이나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의 씨앗이 생각 깊숙이 박혀서 견고한 찐이 형성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속물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려도 못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멸사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미움과 분노의 생각이 가득해서 수시로 표출되어서 나오므로 마지막에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셋째는 병약한 생각의 진입니다.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조차도 병든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약 4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육신이 병든 사람을 보니까 육신이 병든 것도 참 불쌍한데 정신도 병들었더라고요.
항상 병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공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사에 예민하고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까민한 반응을 보이고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병든 생각이다. 병든 생각이 인간 성공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패한 생각의 진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배경도 없고 늘 가난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생각 속에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류 인생이야. 쓰레기 인생이야. 나는 무엇으로 실패한다. 내가 해서 성공한 것이 지금까지 없다. 나는 가난뱅이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이러한 실패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고 가는지 무서운 육신의 생각의 질병입니다. 사람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생각의 질병을 생명의 성령님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치료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모습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의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철로 역정을 지은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께서 청교도 신앙을 박해하는 가톨릭 신자였던 영국 메리 여왕이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옥에 갇혔어요. 가톨릭 신자가. 국왕이 가톨릭 신자니까 개신교도들을 전부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가요.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개신교, 천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박해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천교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교도들이 건너간 거예요. 가톨릭의 핍박 때문이에요. 어쨌든 존 버년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서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수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도 그의 삶을 보고 그러면 죄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사니까 얼마나 범죄자들과는 달리 그 생활이 경건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장도 그의 삶을 무척 존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간수장이 윗사람 모르게 존 버년 목사님에게 하루 동안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도록 외출을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갔다 오시죠. 문을 열어줬습니다. 간수장이 목사님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편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안 되겠다.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내가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집으로 못 가겠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그의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온 존 버년을 보고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간수장을 보고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집에서 하루 자유롭게 있다가 오라고 하라겠지만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감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국왕이 불시에 감옥을 감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존 버년이 있는 감옥방 앞으로 갔습니다. 존 버년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은 간수장이었습니다. 국왕이 돌아보고 난 직후에 간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각대로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각대로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오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존 버년 목사님이 간수장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이나 존 버년 목사님은 둘 다 사망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에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속의 생각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바보적인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원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에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지혜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코 속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을 내 속에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방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심령을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현대의 교인은 십자가 부활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아주 슬프고 실망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너무 미지근한 실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는 아직도 오순절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의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고 아픈 마음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성령 없이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3주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시급히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이어서 임하신 성령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한 오순절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 사건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3가지 원리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성령 충만이 임했듯이 우리가 이 3가지 십자가 원리를 따르고 통과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하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는 말씀은 다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펼쳐 읽기만 해도,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온통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도 멍멍,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자신이 마음이 무디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없으면 멍해집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하면 눈이 또락또락하지 팍팍 하지만 교회면 또 바보 같아. 그 사람이 바보가 알아서 바보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펼쳐서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적인 열정, 세속적인 야망, 육체의 소욕, 육신의 일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성도님 말대로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나타남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첫째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성령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배워야 돼요. 지도자로부터 부지런히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누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해서 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저와 사모는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지도를 잘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도자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가르침을 거절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라도 반대하는데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의심하는 심령에 성령이 가시겠어요?
말씀을 배울 때, 훈련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나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 어렵죠. 십자가 뒤에 성령 충만해 왔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이 성령 충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빈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싫으니까 속이 비었어. 속이 허해.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속이 늘 허해요. 밖에 나가면 괜찮은데 교회 오면 속이 허해가지고 허심증이 돼버려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을 즉시 만나게 됩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두 마디 기도한다고 금방 하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TV 연속극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이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속극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텔레비 없습니다. 지금 안 봅니다. 전에 몇 개가 있는데 야인시대. 야인시대 김두한이 일대기를 그려서 드라마로 했지 않습니까? 야인시대 보셨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세대가 좀 낮으니까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김두한이 확 나타나. 이정재 김두한의 밑에 바로 부하죠. 쌍칼이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구마직 신마직이 지금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시라소니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방영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시간이 혹 지나갈까 봐 시간을 계속 체크하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연속극에 푹 빠져 있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혹 지금도 어떤 연속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TV 연속극처럼 마음과 생각을 주는 일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고. 사모하라고.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가난한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모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포테오인데 그 말의 뜻은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마음이라.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큰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것이 이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는 말이 사모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며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갈 때 사냥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 뛴답니다. 그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모해서 달리듯이 오늘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질이 급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이 사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고 자식 교육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 30, 60, 100배, 1000배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기르는 짐승조차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새끼도 태어났으면 한 번도 병들어 죽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 일어난 적군들을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안닿는 봉을 창고를 열어서 네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 했어요. 곧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한국교회에 십자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예언자로 점쟁이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십자가 없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성령 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주님이 나르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십자가를 가야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우신 주인 되신 하나님 밀어내고 타락한 인간이 교회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 교인들의 정확한 이유를 든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인 되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멀리하며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는 성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성령 없는 성도는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세요.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둘째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요.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연속하게 빠져서 그걸 사모하듯이 그런 건 사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오늘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자유를 주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한 삶을 살지 마시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용은 시들어가고 성령의 풍성한 축복은 더욱 풍성해져가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